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기적이 참 많잖아요. 그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자아이들까지 하면은 한 2만 가까이 되어지는 그런 무리를 먹이시고 12바구니 남긴 사건입니다. 아멘. 오병이어는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 손에 있던 거거든요. 그걸로 2만 가까운 인원이 다 나누어 먹고 배불리 나누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겁니다. 전혀 감동이 없으셔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잘 아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칠병이어의 기적은 물론 알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여기도 사실은 4,000명이라고 되어져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남자들만 항상 이렇게 숫자를 셈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4,000명이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도 수없이 많은 그런 인원들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는 사건을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아침 안 드셨어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설명이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이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근데 왠지 오병이어 기적보다 이 칠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아는 것도 조금 덜 알고 또 조금 감동도 덜 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이런 모습이 드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무리라고 표현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라고 하는 말을 이와 같이 구분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서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죠. 자기들의 필요 충족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리입니다. 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무리의 뜻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뭐냐면, 제자는 자기의 필요가 아니고 스승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하나 제가 질문해 봅니다. 무리의 신앙이 좋을까요? 제자들의 신앙이 좋을까요? 또 헷갈려요?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이 좋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신앙이 좋을까요? 당연하게 제자들의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이 칠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제자들의 신앙은 대단하고 무리들의 신앙은 조금 덜 대단하고,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남자만 4,000명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먼 지역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두로와 시돈에서 그리고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까지 따라왔는데, 이 거리가 자그만치
60km 정도 되어진다는 겁니다. 60km가 되는 길, 이 길을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사흘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신앙 가지고 이렇게 사흘 여러분 제대로 먹었겠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부터 사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찾아 나섰다가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흘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이 뭘까요? 진짜 믿음이.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누구에게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이게 신앙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온 무리들의 면면은 사실은 보잘것없죠.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개 취급을 당하면서 멸시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여인의 딸이 즉시로 나았다. 이 기적의 현장을 봤던 무리들이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 이와 같이 따라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병자였고 또 그들을 부축하고 함께 온 친구들이거나 가족들이었습니다. 준비도 없이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들에게는 여러분 오직 한 가지, 무엇이 있었냐면 심플 페이스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소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믿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계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고 심플하게 믿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 뭘까요? 진짜 믿음이 뭘까요? 잘 훈련된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논리와 지성으로 근거한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교리적이고 전통적인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흘길을 걸어서 굶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이들의 믿음은 여러분 말 그대로 소박한 믿음, 단순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미지근하게 믿은 것 아닙니다. 뜨겁게 믿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감격과 흥분과 함께 여러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흘길 걸어도요, 사흘을 굶어도요, 피곤한 줄 모르고 다리 아픈 줄 모르고 배고픈 줄 모르고 예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 따라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좋은 믿음이 뭘까요? 진짜 믿음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환경과 조건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따라온 이방 무리들보다는 얼마나 영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늘 같이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시로 들었습니다. 같이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 기적의 현장을 이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가 나타나자 강한 것처럼 보였던 그 믿음들이 일순간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교감이 없으면, 예수님과 교감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셔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교감이 없으면 여러분 내 삶 속에 어떠한 역사도 나타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오래 믿어도 이런 모습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그토록 많이 들어도 이런 믿음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만남, 그 많은 들음, 이것이 광야라고 하는 빈들 앞에서 아무런 맥도 추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팬데믹 상황,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이 코로나가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맥을 못 춥니다. 맥을 못 춥니다.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환경적인 빈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광야가 찾아오니까 우리가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믿음, 근데 지금 처음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 사흘을 굶었음에도, 사흘길을 걸었음에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끔찍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있는 이 모습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영적 감동 없이 오로지 의무감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있는다고 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닌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오래 있었다고 해서 통하는 것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 오히려 영적으로 좋은 환경을 소유한 것이 도리어 올무가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영적인 감동 잃어버리면, 무감각해져 버리면 여러분 감동도 간절함도 사라져버림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는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안진병의 오른손을 잡아서요 이렇게 세워버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진병에 일어설 수가 없는 사람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 안진병이 이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이후에 그가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그가 서고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 같은 인생들이 예수님 만나서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 여러분, 이런 모습이 생명력 있는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됨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 믿음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생명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오히려 여러분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선포한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 죽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생명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광야 빈들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그분을 볼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계속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아멘 아멘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을 무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 길, 사흘길 굶고 걸어오면서도 끄떡하지 않고 주님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들은 승리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광야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의 믿음을 배워야 되거든요. 왜요? 진짜 좋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심플 페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소박하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 의문점은 있죠. 사흘 밤낮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말씀을 사모했는데 이 7병이어가 5병이어의 기적보다는 왠지 감동이 덜한 모습은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하게 여러분, 5병이어는 남자만 5,000명, 7병이어는 남자만 4,000명, 남아진 것은 5병이어는 12바구니, 7병이어는 7강줄이거든요. 숫자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 여러분 개념 앞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생각들이 박살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산합니다. 숫자는 5병이어가 많았고 남겨진 것은 7병이어가 더 많았습니다. 12바구니 7강줄이, 여러분 바구니는요 작은 거, 광줄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진 것은 이제 7병이어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숫자적인 개념을 박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쫓아가는 심플 페이스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전히 내 시선이 내 손에 있는 떡에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역사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 떡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진짜 축복은 그냥 여러분 믿어지는 겁니다. 심플하게, 단순하게, 소박하게 계산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믿어지게 될 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